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박수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 번 더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근데 오랫동안
내리신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뜬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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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신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의롭다 칭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전 수요 기도회로, 기도회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이 기도회를 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관련해서는 1부, 2부, 3부 예배는 교구별로 계속해서 참석 신청을 해주시고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2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 2부는 특별히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그 이후 시간에도 또 그 온라인 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9일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존직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세례 입교식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11일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3주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세례 입교식은 11월 8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통해서 바이블 아카데미와 믿음 성장학교 전 강좌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푸르고 높은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산마다 덮이게 될 아름다운 단풍을 기대하게도 됩니다. 이 멋진 자연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든지 혹은 생애 어느 한 시점에 계기가 있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자 혹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수준별 혹은 단계별 안내서가 있으면 그 학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좋은 믿음 생활의 안내자와 함께 또 믿음의 수준별 혹은 단계별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기본적인 신앙의 단계별 안내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분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소개해주는 안내서도 있습니다. 또 성경과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돈해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특별히 체계화된 안내 지도를 제공하고 그것을 익혀가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서처럼 정해진 어떤 단계별 학습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만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과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이라는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참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고백과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던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뚜렷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유대인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헬라인도 믿고 세례받으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듣고 믿으며 세례받는 그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의 선교 사역 초창기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온 몸으로 확인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깊이 깨달아가면서 당시 지중해 연안 이방인 선교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 중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복음 선포로 믿음을 처음으로 갖게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어떤 신앙 단계별 안내 지도가 있어서 그 안내를 그대로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도 자라고 삶도 변화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세기 당시 갈라디아 지역 이방인 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성령을 받아 살아갔지만 보통의 경우는 여전히 좋지 못한 옛 습관과 태도가 몸에 배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의 삶이 제대로 변화하게 되려면 성령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과는 별도로 엄격한 규율로 삶을 통제해야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주로 당시 1세기 중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매우 경건한 사도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대 율법 전통의 상징적 행위였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실에도 획기적인 교정과 또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무시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면에서 화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이들의 주장을 들을 때 조금은 혹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태도와 행실에 변화가 안 생기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한 주장에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생활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동시에 우리가 해나간다면 더 좋은 삶의 변화와 함께 신앙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이러한 주장에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제대로 된 자손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요. 부정적인 옛 습관과 행실은 율법 규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 보완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믿음과 율법 지키기를 병행하면 좀 더 완전한 신앙생활이 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그 위에 2장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과 좋지 못한 옛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율법의 규율로 교정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라. 삶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을 그분께 아뢰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길이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길이라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시정해 가야 할까요? 신앙생활 어딘가에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규율을 단계별로, 수준별로 정해놓은 책들을 찾아서 항목별로 지키려고 노력해 가야 할까요? 아니면 10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훈련 자체가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더더욱 구약 10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일은 믿음 생활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이든 다른 어떤 규율이든 계명 자체의 준수 행위에 방향을 맞추어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계명과 규율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그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명과 규율 자체가 아닌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이 성령님께서 그 규율과 계명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집중하라고 강조하는 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나 자유인의 신분에 속한 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 가장 깊은 곳의 주관자가 성령님이 되실 때 세상에서는 그들이 신분상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전혀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졌던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동일하게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과 온 피조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규율이 더 필요해 보이고 단계별, 체계별 안내 지침이 더 필요해 보일 때에도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믿음은 성령님과 대치해서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안내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성령님의 안내를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또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이 없어지지 않아 고민될 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규칙을 세워서 지키려고 힘쓰기보다 성령님께 나의 약함을 아뢰며 대화하며 깊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율법 조항들이나 단계별 규율 안내서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도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단색으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됨 안에는 개체 하나하나의 인격성이 약화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다양합니다. 또 헬라인도 그 안에 그리스인, 로마인, 서바나인, 게르만인, 터키인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어느 사회이든 부와 권력의 차이, 신분과 성별의 차이 등을 통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우월한 계층과 또 열등한 계층으로 나뉘는 것이 이 죄된 인간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계층 간의 나뉨도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고질적인 계층 간의 나뉨도 줄여나가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노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일수록 하나 되어가는 일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심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점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사하는 일의 종류나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또한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또 그런 문화가 되도록 모든 면에서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
이 시간 오늘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과 깊은 대화의 삶을 사는 그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 오전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의 말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성령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보배로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었음을 믿으며 주님 굳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아 또 있는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목들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척교회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 집중해가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회복과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주님 곧 만나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식에 있는 임직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임직식 가운데 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속에 이루어지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처음부터까지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지쳐있는 이 시기 또 특별히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정들과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또 우리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시민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더더욱 힘든 시기를 모두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넘어지는 자리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하루들이 있는 가정들, 주님 다른 때보다 더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병상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족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심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이 어려움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 또 방역 담당자들, 정부 시행 당국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민들,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 곳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